아멘.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여러분의 것이면 연필이나 어떤 색연필로 제가 부르는 것을 좀 이렇게 딱 색을 좀 칠하십시오. 13절 끝에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다음에 15절 끝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맨 마지막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17절 맨 마지막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마지막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저 22절 끝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네 군데를 표하십시오. 이게 다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참 좋은 내용인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이제 성경이 이제 난해하죠.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내 스스로 한번 해독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다가 정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사에게 전화하셔서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잘 아시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이 성경을 상고를 잘해 말씀이 어떠한가 늘 상고했다 했죠. 그게 이제 묵상하는 자의 능력이죠. 말씀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표시한 그 성경 구절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숙자와 나그네의 차이가 뭘까요? 노숙자와 나그네의 차이는 이 방향에 있습니다. 방향, 목적. 나그네는 분명히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도 있겠죠. 그러나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노숙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되어지는 대로 갑니다. 나그네 노숙자 비슷한 거 있죠. 다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길을 오래 떠난 나그네 보십시오. 노숙자들 보십시오. 행색이 그렇게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숙식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요즘은 나그네들이 다 호텔에서 자고 합니다. 근데 제가 통상적인 의미로 말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죠. 방향. 목적에 있어서 노숙자는 없고 나그네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 전 세계 70억 명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그 방향을 따라 길을 가는 자가 있는가 반면 방향 없이 사는 자가 많습니다. 비록 화려한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또한 굴지의 학위를 가지고 명예와 권력과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방향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참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변변하게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랄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고 후자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는 길이 분명한 성도이고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서 1절에 택함 받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택함을 받은 나그네. 제가 베드로전서 처음 설교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 조건에 있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나의 나됨, 성도의 성도됨은 우리에게 그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택함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만큼 했기 때문에, 40일 철학 음식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미리 아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의 나그네의 삶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흔들리면 교회를 다녀도 연민에 빠집니다. 뭔가 조금만 거 있으면 아이고, 내 팔자에라고 합니다. 신세 타령합니다. 염세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내 같은 게 뭐 구원 받겠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신으로 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부분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상황과 형편을 자꾸 몰아주어서 속삭입니다. 그래, 기도한다고 되더나? 너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근데 네 기도 응답되었나? 그리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의 적당한 선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네가 제일 중요하지. 너 행복하게. 네가 행복하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다 혹합니다. 그러면서 택함 받은 이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이렇게 저기에선 저렇게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여길 만큼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 술 한 잔 정도 괜찮지. 뭐 이것 가지고 뭐 어디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표현이 어디 있나? 어디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나? 괜찮아. 저 외국에, 저 유럽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술 담배 다 하던데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에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중에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도 괜찮다라고 갑니다. 여러분, 소도둑이 바늘도둑 되는 거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고 말합니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조그만 돌뿌리에 넘어지지 큰 돌덩이에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성도됨은 결코 나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하나님께 괜찮다라고 여김 받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택하신 그 은혜, 성령이 그래도 오늘 내 옆에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 뿐,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헌신과 열정은 내 삶에, 내 걸음에 위근 줄지라도 그것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이 확신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경험했거든요. 그도 과거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조금 전에 그렇게 칭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인상을 싹 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완전히 이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버렸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베드로. 상처받았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트기 전에 그는 주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모른다 부인한 경험. 그 실패의 경험을 안고 베드로는 다 버리고 갈릴리 호수 갔는데 주님이 어느 날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서 아침상을 준비하시며 베드로를 부릅니다. 주뼛주뼛 주님 앞에 예전 같으면 윗옷을 던져버리고 제일 먼저 뛰어들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쓰라린 과거의 경험, 실패의 경험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어떤 양을 먹이라고 할 정도의 조건과 그에게 권한을 찾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길 만한 조건을 찾는다면 주님은 먼저 한번 따져야 됩니다.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베드로, 근데 정말 니는 그래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한번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는 짚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자기에게 조건을 두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최소한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하였거든요. 아, 내가 사명자로 내가 사도로 쓴 것은 내게 어떤 그럴 만한 조건이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뼈저리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것은
주님의 근거이지 자격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음의 후배요 믿음의 자녀들인 특히 고난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 그 흩어짐이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져서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이시지 너희에게 있지 않다. 숨지 마라. 당당해라. 그동안 너희들이 수고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너희 가운데 일어날 시험이 있다면 기뻐하라. 그 시험을 오히려 더 감사로 여기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앞구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또 살면 반드시 사단이 공격하겠지만, 그리고 흔들리는 신앙생활 하겠지만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은 앞으로 너희가 최소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은 너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그네의 삶을 당당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본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표시하라고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네 가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을 사는 나그네는 이 네 가지의 삶의 원칙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날 때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분명한 나그네의 길을 갑니다. 근데 나그네가 딴 데 기웃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때에 제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택감을 받은 나그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 산다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조건은 아니죠. 그 자체가 은혜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그네의 정체성은 어떻게 또 드러나는지. 네 가지. 첫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은 나그네의 방향성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택감을 받은 나그네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정치냐, 경제냐, 땅의 조건이냐, 아무것도 아니까 오직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은혜입니까? 참 재미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즉 재림시, 재림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봐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인지 성경은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마련하신 그 거처로 영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월세집, 전세집 전전긍긍하는 사람에게 이제 영원한 네 집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처소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주변의 만습에 다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 계시록 7장 17절에는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다 주님 닦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 은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나그네의 최종적인 삶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죠. 너의 걸음을 내가 복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숙자들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노숙자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사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만히 있으면요, 제법 지금은 우리 교회는, 옛날에 우리 저 밑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두 사람 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 딱 고정된 멤버들이 있습니다. 고정 팀들이 딱 몇 분 있어요. 압니다. 목사님 하면 딱 부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면 여기까지 와서 문을 딱딱 두드립니다. 비밀번호 알란가 모르겠네. 와서 다 물 한 잔 딱 뽑아먹고요. 화장실 볼일까지도 하고, 지난번에는 또 가보니까 냉장고 문까지 열더라고요. 네. 이 고정 멤버들은 아니까, 익숙하니까 자기 집인 줄 알고 마음껏 해줬어요. 이분들에게 경험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얼마씩 주면요, 그걸 차곡차곡 모았어. 별것 아니지만 차곡차곡 모아서 내일을 계산하면서 내일의 미래를 세울까요? 아니요. 그날 받은 거 그날 다 그냥 소주 마시고, 그리고 그냥 취해서 자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요, 목적지 없습니다. 나그네 쉼터가 있죠. 노숙자들의 쉼터가 있죠. 시에서 구에서 마련한 쉼터에 이렇게 막 가라고 합니다. 노숙자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게 안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면 몇 시까지 하고 뭐하고 다 구속이 되니까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예, 노숙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 노숙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은 노숙자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서 좋은 것 같지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숙자들은 이것저것 기웃기웃 다 그립니다. 가는 길에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저기 시청공원에 많습니다. 가보시. 왜? 3355에서 뭐 장기 뜨고 바둑, 그거 보면요, 그거 구경하면 1시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밥 주는 데 있으면 밥 먹고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는 갈 길이 바쁜 나그네가 옆에서 장기 뜬다고 그거 한 장 보고 있을까요? 못 봅니다. 나그네는 빨리 자기 길에 가, 오늘은 내가 어디까지 가서 뭘 하고 그 다음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사실이 있지요. 끝까지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참습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군인들이 왜 탈영 안 하고 있을까요? 제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언젠가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재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자신이 마련한 그 처소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지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죽으면 어떡하고, 죽으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바둑바둑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호흡기를 대면서 어떻게 하루를 더 살려고 빨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놓지 않고 그 나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은혜를 바라보라. 은혜를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다른 데 참 많이 기웃거려요.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기웃거리다가 주일도 빼먹고요. 기웃거리다가 하나님 앞 할 것 다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은혜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놓치지 마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해라 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참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과연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하기 힘듭니다. 거룩에 3단계가 있다고 했죠. 제가 뭐가 있으면 첫째는 뭡니까? 사람의 거룩에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 범죄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일까요? 정결의 단계에 있습니다. 정결의 단계. 그 다음에 어딜까요? 그 다음에 거룩의 단계입니다. 구약에는 정결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죠. 정결. 이게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여러분, 정결의 단계는 이것입니다. 마침 이 편편한 것에 유리구슬을 딱 올려놓으면 이게 유리구슬이 중앙에 잘 있을까요? 유리구슬이 정확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리구슬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하고 자꾸 우리가 수평을 잡죠. 이렇게 수평을 잡자서 잘못하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범죄하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 다시 제사를 드려서 다시 정결의 상태로 올라갑니다. 늘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게 정결입니다. 거룩은요, 주님께서 딱 들어서 거룩으로 딱 올려버리는 겁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 내가 어떻게 잘 살아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은 딱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칼럼에, 주보 칼럼에 거울에 관해서 글을 조금 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달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거룩을 딱 반사해서 그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훌륭하게 삶을 살아서 거룩해진다? 이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아니에요. 거룩은 주님의 거룩을 딱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란 거울을 늘 봐야 되죠.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알죠? 큰 바위 얼굴. 누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갑니까? 매일 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결국 닮은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란 거울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게 삶의 원칙이 되고 그게 내 모든 삶에 드러나는 양상이 될 때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린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돌이켜볼 때 거룩하셨습니까? 아니죠. 개판이었죠. 그렇습니다. 거룩의 초점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개판입니다. 그러나 거룩의 초점을 주님에게 딱 두면 다 주님만 바라보면요, 정체성이 거기에 딱 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해도 별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실수해도 실수하니까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보양 음식이 도움되지
약할 때 보양 음식은 독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건강할 때요. 신체가 건강할 때 비타민 먹고 많은 이렇게 영양제를 먹으면 도움되지만 이미 몸이 병드는데 약을 먹으면 위험해요. 그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비타민 하나라도 약한 사람이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비타민을 먹는다. 그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건강할 때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거울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자꾸 내가 그렇게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내용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적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라본다는 저 표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룩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경외하라는 것이죠. 경외하라는 것. 자, 말은 제가 경외하라고 했지만 17절 마지막 보면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표현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이루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거든요.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앞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희가 이 나그네 있다 삶을 살 때 그것을 두려워해라. 즉 하나님이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나그네 삶을 살면서 네가 좀 벌벌벌 떨면서 무서움으로 하나님 무섭다.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 믿음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대로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시각대로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양자하면 우리도 자양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시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어떤 것입니까? 말은 알겠는데 그게 뭐냐? 즉 우리의 영적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삶의 모든 판단과 나의 삶의 모든 계산을 주님께 맡기라는, 외모로 보지 마라. 즉 세상이 아름답다고, 세상의 어떤 조건이 좋다고, 세상의 어떤 너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네가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자에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계산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복잡한 계산이 있으면 뭘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암산하신 분 계십니까? 4520 곱하기 2800 얼마입니까? 이거 암산 되시는 분 있습니까? 암산 안 되니까 뭘 합니까? 계산하는, 계산기 두드려, 휴대폰 딱 꺼내서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계산이든 계산기로 다 두드립니다. 계산기가 정확합니다. 간단한 계산 2 곱하기 2는 그건 계산기 두드리면 간단하죠. 사죠. 간단한 계산을 하지만 조금만 복잡하면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인생의 삶의 다양한 계산, 모든 삶의 계산을 누구에게 맡겨라? 정확한 계산기 대신 주님께만 맡기면 정확한 답이 오는데 지 머리 굴리고 지가 계산하는 것이죠.
지 머리 굴려서 지가 계산하면 계산할 수 있죠. 종이 옆에서 4280 곱하기 2800 하면 쭉쭉쭉쭉 해보면 답이 나오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답은 다 나올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네 인생의 계산 주님께 맡겨. 주님이란 계산기에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럼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알아야 우리는 알아. 여기 그 답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아, 내가 전도해야지.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에 답이 나는데 혹시나 계산기가 틀릴까 싶어서 지가 종이에 펴서 지가 한번 또 계산해 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주님이 계산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계산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고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계산을 친구에게도 여러분의 유익에도 세상적 관점에도 맡기지 마십시오. 당장은 맞는 듯한 답이 나오지만 가다 보면 그 답은 틀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정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으로 지낸다라는 것. 즉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답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일도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언젠가 정확한 답이 내게 딱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크거든요. 그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는 저 말이 또 들어가는 것이죠. 늘 그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난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답 주시지. 그 다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냥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 해주세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근데 모든 것에 지 잔대가리 굴리고 지 계산을 하고 막 하고 하나님은 온데가 안 돼. 하나님은 그저 주일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고 원래부터 털까지는 다 지 계산으로 산다고.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상급 없습니다. 이 사람. 그러나 크든 적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같은 보조를 같이 맞추고 같이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산대로 탁탁탁탁탁 계산의 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늦지만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지 계산으로 했으면 요셉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요셉의 그 사건 속에 성경은 형통함을 입었더라. 요셉에게 형통함을 입었더라. 뭐가 형통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뭐가 형통해요? 감옥 안에서 형통해봤자 감옥 아니죠.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형제들과 화해하면서 형제들은 벌벌벌 떨죠. 아이고 우린 죽었다 이제.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두려워 마소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보냈다. 얼마나 기가 표현합니까? 내 같으면 말은 그래도 한 번은 짚고 갑시다 형들. 그때 왜 그랬어?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겨? 아니 당신들 내가 뭐 겁주고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물어봅시다. 왜 그 이유가 뭐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앙앙거려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했어. 그죠?
그렇게 한번 속 시원하게 엉어리를 한 풀고 난 뒤에 형님들 내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왜 그럴까요? 요셉의 계산은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지가 그 말 하는 것은 답이 아니거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참 곤란한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요 자세히 적어 한번 보십시오. 1번이 되면 2번이 되고 2번이 되면 3번이 되고 3번이 되면 자동적으로 4번이 되는 거예요. 저게 베드로가 기가 차게 이 순서들을 쫙 해놓은 저것은요 제가 더 정확하게 1번만 딱 붙잡으면 2번, 3번, 4번은 자동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렇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1번 하면요 2번이 쉽습니다. 2번의 삶을 살면 3번이 더 쉬워지고 3번의 삶을 1, 2, 3번 살면 4번은 자동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참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참 많이 오해가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진짜요? 진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맞습니까 여러분? 예? 기독교의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마다 서로 지지고 싸우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를 못 쫓아내서 하고 막 목사한테 막 성교는 의자 조그만 아이들한 의자를 집어 던지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권사님의 목사님한테 과일 깎는 칼을 던지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사랑하라며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며요. 그런데 과일 깎는 칼을 물론 직접적으로 던지는 건 아닙니다. 화난다고 과일 깎는 칼을 근처 던지면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게 왜 가능하게 됩니까? 기독교 사랑의 종교 아니. 적어도 내가 볼 땐 사랑의 종교 아니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바로 탁 튀어나옵니까? 원망이 바로 탁 튀어나옵니까? 예, 그러면 기독교는 원망의 종교였죠.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위대함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 말씀이 오늘 부담이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좋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라. 이 말은 아멘 아멘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원수 같은 저 인간 저것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딱 될 것 같은데 저 인간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주님은 모르고 철모르게 주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게 했을까요? 주님에게는 원수가 없으니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까요? 아니요. 주님 또한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원수 사랑하는 것이 힘든지 아십니다. 그래서 29절의 재밌는 표현을 보면 28절, 22절 끝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해놓고 23절에 보면 저 끝에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까? 되은 일입니까? 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서로 사랑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놨 그 시스템 안에 우리를 딱 두었다라는 것이죠. 컵을 만드는 기계가 돌아가면 딱 컵이 딱딱딱 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딱 그대로 노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저겁니다. 내가 늘 은혜를 바라보고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늘 계산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랑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같이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랑의 조건을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내가 미수하고 원수 졌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까지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네가 잘 지내라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거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요. 내가 미소를 사랑하지만 미소는 끝까지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다. 사랑은 네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 우리는 저 사람하고 사랑하면 앞으로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데 내가 잘 지낼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것인데 사랑은 그래 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라 했거든. 용서하면 내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네가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잘 지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러 그냥 네가 용서해버리라는 것이죠. 그가 네가 사랑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관계는 주님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관계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주님보다 나아서 그 다음까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냥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장에서 사랑을 선포하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굳이 찾아가서 내 네 사랑한데 말 안 해도 돼요. 찾아가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찾아가도 돼요. 전화해서 내 네 사랑한대 딱 끊고 아유 됐다 사랑한다 됐다 지긋지긋한 인간 됐다 하나 많아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안 필요 없고 그냥 저 원칙의 삶을 따라서 사랑하라니까 주님 내 자신 없지만 내가 저 인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앞으로 저 인간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에 힘 주십시오. 끝.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날 가서 찾아가서 내 네 사랑한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 다음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 잘 지내야 되죠. 그러면 더 좋지요. 더 좋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우리가 그까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힘든 거라.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삶은 없어도 되네. 목사님 지난번 설교를 내가 그 다음에 뭐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우선이 뭐가 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죠. 사랑하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준비되지 않고 아직까지 내 안에 없는데 그게 억지로까지 내가 사랑하려고 그래 오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내가 사랑한다고 해야지 하면서 미소한 찾아가서 미소야 내 네 사랑한다니까 이 사람이 뜬금없는 거 장난하나 내보고 장난하나 이렇게 하면 전날 내가 사랑하겠다고 기도한 것이 왕창 무너집니다. 이 인간 그래 끝나자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랑 영화 봤잖아요. 전도연이가 사랑해 주기로 갔잖아요. 용서해 주기로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이 지가 생각하는 반응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고 나중에는 신앙까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 표현 안 해도 돼요. 찾아가서 막 사랑의 어떤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참 내가 준비되면 차근차근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초점을 자꾸 내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것도 주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죠? 앞에 설명한 저 세 가지의 삶이 내게서 흘러나오도록 자꾸 내가 삶을 살고 저 원칙에 따라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면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런 삶의 원칙대로 살 수 있는 씨앗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씨앗이라 썩어질 것이 아니로
썩지 아니할 씨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가 땅에 딱 떨어져서 그 안에서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와 적정한 기온이 딱 맞아지면 그 씨는 썩어지고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썩지 않은 씨를 다 거듭남에 썩지 않은 씨를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아직 기온도 안 맞고 습도도 안 맞고 아무것도 조건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면 100%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내 안에 썩지 아니할 씨로 심겨졌다 할 때 적당한 기온이 되고 적당한 온도가 되고 습도가 맞춰지도록 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게 그거라는 것이죠. 끝까지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거룩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계산을 맡기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고 주님과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성경 읽습니다. 나는 전도합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헌신합니다. 이런 삶의 원칙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온도와 습도와 기온이 싹 맞아져진 것이, 그러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씨앗이 싹을 맨다는 것이, 그럴 때 그 사람을 딱 만나니까 사랑한다는 게 굳이 말 안 해도요 이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살기가 힘들까요? 저거 힘들 것 같아요. 나도. 그러나 하나님은 힘든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그래서 말씀에 이 말씀은 우리 입에 멀지 않다, 저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저게 가능한 말씀이라면 내 삶에서 가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원칙을 따라서 이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저 네 가지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삼고 한 주간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 네 가지를 계속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그네의 삶을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심령 내가 되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먼저 선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